여러분 그리스도의 성경적 고난관, 성경적 고난. 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왜 고난이 임할까? 그죠? 그죠? 만사형통하고 그냥 병도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돼. 왜 고난이 오는가? 예수 믿으면 복이 예수 믿으면 은총 중에 복 받고 그냥 잘 된다 그랬는데 근데요 그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누가 얼른 천사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자, 2장 19절부터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다. 거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부당한 고난이 있고 죄 짓고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거야. 근데 부당한 고난, 여기서는 부당하게 고난. 부당한,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올까? 이 이유를 모르겠어. 애매합니다. 이럴 때는, 뭐라 그러지? 인내, 참으라. 인내, 아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그 고난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래,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대. 다 하나님의 섭리야, 섭리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섭리야. 그 하나님, 그 섭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기도 뭐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아멘. 모르겠어. 아무리 애매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그런 중에 믿음이 자라면서 그래서 이제 아름답다. 근데 반면에 또 죄를 지었어. 죄를 지으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 안 계시나? 혼을 내시거든.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이거 뭐라 해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시사 이놈이 이래가지고 네가 내 자녀답게 살다가 천국 가겠냐? 그 믿음으로 천국 가겠냐? 그래서 혼을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주시옵소서 하고 또는 참기만 하면은 애매한 고난을 당해서 참으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때는 참고 또 주시옵소서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야. 그때는 여러분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 고난을 받는 경우에는 뭐부터 먼저 하라는 거야? 얼른 뭐부터 하라는 거야? 회개하라 이거 회개야. 죄 문제 해결해라 죄 문제. 그래서 그 시편 66편 18절입니다. 그거 보면은 다윗이 그랬죠. 죄를 짓고도 죄를 짓고 그를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그리고도 주장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 근데 가만히 눈 감고 기도해 보니까 죄를 짓고 짓고 당하는 고난 같아. 그러면은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는 회개는 축복이야. 자, 그런 거를 그러면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뭔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서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광을 누리는 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라는 말씀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당한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누릴 그 영광은 지금 당하는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왜 고난이 있어야 될까? 왜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실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이유가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아멘.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아멘. 온전한 구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거야. 아멘. 그 믿음만 가지면요 네. 그냥 순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천국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관심 없지 단식을 받. 그저 구원이니까. 그래서 그 구원 받을 만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그저 하나님 말씀만 없어서 하고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갖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사형 지난번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강건합니다. 병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냥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래도 예수 잘 믿으려고 할까? 슬슬 올라와. 이 세상에 천국인데 뭐 따로 천국 가려고 안 해.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돈 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돈 많은 부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힘든 거예요. 하늘길로 들어가기가. 그 신교코 신라면 그 롯데그룹 회장 어느 분이 전도를 했대요. 천국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 솔깃하더래요. 그래, 안 들려. 잘 안 들려. 신교코 회장님 아시잖아요. 네. 돌아가신 분. 롯데. 네, 롯데. 이분이 한테 누가 전도를 했대요. 전도했는데 나중에 솔깃하더래. 그래서 말씀도 배우려고 그러더래. 나중에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참 말씀도 좋고 좋은데 11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11조 엄청나게 돼. 안 돼. 내가 11조 그건 못하겠어. 아하. 포기하더래. 몇 조를 내야 돼. 네. 그 예수를 못 믿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 너무 많아도 근데 난 그래서 록펠라 그 미국의 백만장자 록벌레는 야,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해놨지. 그 사람은요 그 11조 담당하는 직원 따로 뒀대. 40몇 명. 그래가지고는 너는 무조건 11조 떼라. 처음부터 떼라.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이요 그 우울증 그런 문제 다 해결받고 나중에 몇 세까지 살다가 죽은 줄 알아요? 98세. 98세까지 살다가 그런 예외는 있어. 그래서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이 부자가 낙타. 구원반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데 어렵다 그랬더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고. 다 모두 부자 되고 싶어. 그런데 그 예수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 부자도 록펠라 같은 사람도 그런 부자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이 그냥 하나님만도 형통하고 큰 부자고 명예고 그렇게 그냥 부귀 영화를 누리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따로 예수 잘 믿으려고 안 해. 근데 내 백성은 우리가 자식을 기르려고 내 백성은 내 자식은 귀여우니까 잘못하면 너 이놈의 이래가지고 너 아버지 먹칠하겠다고 막 혼을 내잖아. 사람답게 살긴 마찬가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기어이 천국 가게 하기를 원하시잖아. 근데 천국을 뭐로 가? 믿음으로 가거든. 너 그 믿음 갖고 천국 가겠냐?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야. 나를 바라봐라. 천국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다가 지금 성화입니다. 성화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는 과연 달라. 그래서 그냥 저들의 입을 벌려 내게 영광 돌리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전도도 하고 그 믿음으로 축복도 받고 그 믿음으로 천국 와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인내한 생명면류관을 약속한다는 거. 베드로서 4장 13절에는 뭐죠? 그 주님이 오실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부 되게 해요. 그래서 영광스러울
두 번째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찾아보는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함은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 천국에 합당한 그런 영생의 소망, 그 소망을 지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에 유명한 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라.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참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해 참는 자는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참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그 선을 맛보게 하시는 거야. 선. 그래서 기독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거가 해석되는 종교야. 인내하고 그 선을 맛볼 때 그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하하, 그때 내가 당할 고난은 오늘의 나 되기 위해서, 오늘의 이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천국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순례된 삶을 정말 하늘께 영광 돌리며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어디를 가나 천국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셨구나. 그게 해석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그래서 이 고난과 가운데 묵상했더니 출애굽기 광야의 40년을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 그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어. 그래가지고서는 끄집어내가지고선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했어요. 모세로 하여금 가게 했잖아요. 그러면 직행길도 있어. 그냥 고난이 없이 그냥 말이야. 직행길로 일주일이면 가. 그걸로 그냥 왕의 대로로 그냥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얼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면 얼마나 좋아. 진짜. 근데 여기다 그지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또 그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 왜 뺑뺑이 쳤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이야. 종살이가 뭐가 좋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천국에 합당해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 없어? 그 믿음 아니거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첫 번째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었어. 40년 동안 뺑뺑이지. 왜 뺑뺑이 40년 동안 뺑뺑이 칠 것 같아? 연단하시면서 동시에 연단의 표시로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하면서 그 전에 또 뭐 회개하기 위해, 죄진 거 회개하기 위해서. 근데 저들에게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찬양과 감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냥 다 죽어봐. 거기서 죽고 말았던 거지. 거기서 그 귀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오늘날 말세 시대에 우리의 본보기게 된 거예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살다가 천국 못 가겠구나 하는 걸 깨닫기 위한 본보기야. 얼마나 신약시대 태어나 우리가 감사해. 네. 그래.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놓치면은 고린도 전서 19장 15장 19절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또 안에 소망도 없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도 없고 이 세상의 축복만 바르면서 주시옵소서 복 주시 이것만 바라고 사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이해가 되죠. 돈 받죠. 물질 받죠. 몸 받죠. 시간 받죠. 놀도 못 가고 주일마다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복을 받나? 기복신앙인데 하나님 그 사람 복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나중에 그 믿음과 죽으면 천국 가 안 못 가? 그래가지고 불쌍한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요 겉모습만 크리스찬이지 불쌍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지옥 가버리고 말아. 예수님 오실 때 첫 번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를 못해. 나중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심판받아야 돼. 그게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너무 귀해.
그 예로 들면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가 얼마나 고난이 심했어. 그 믿음이 세면요 고난도 심한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욥기 2장 근데 그 나중에 온몸에 물질과 그 자식도 일뿐만 아니라 온몸에 종기도 났잖아. 그저 기와장을 벅벅 걸고 앉아 있으니까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2장 10절을 보면 야, 네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같이 그 말에 따라 욕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미련한 여자야.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여. 그죠? 그가 이르되 읽어봐.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 이게 출애굽기 때 1세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씀.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순종이야. 오직 감사, 오직 찬양. 그 욥도 그러면서 23장 10절에 뭐라 하죠?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내가 환난을 당하는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야. 그리고서 나중에 42장 10절 16절에 오게 되면은 나 전에 가졌던 소유의 갑절로 받고 4세대에 걸쳐 가지고 자손들을 보면서 장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에레미야 29장 12절인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죠? 저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했잖아. 재앙을 주신 하나님,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주신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그걸 보여야지. 근데 그게 하나님 뭘 보고 주시냐? 믿음. 천국에 합당한 믿음.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길 원하십니까? 에베소 4장 15절이면 예수 그리스도. 욥이 아마 예수님 닮은 믿음이었을 거야. 그랬더니 갑절의 축복을 받고 장수의 축복도 받았을 것임을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까? 고난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을 우선 겪는 환난을 이겨내세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연단하여 예수님 닮는 믿음을 얼른 빨리 사모하는 같이. 그러면요, 되게 죄를 짓는 거는 죄 저가 하는 영광을 가릴까봐 고난을 주시잖아요. 사탄이 왔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도망쳐.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오직 순종밖에 없어. 말씀만 나와서 순종이야. 순종. 하나님 기쁘게 드린 삶이야.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기뻐서 그냥 복을 주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도 이렇게 오늘 같은 이 시간에 그저 다른 길 없어. 예수 닮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서 그저 축복 중에 살 수 있는 고난은 저리 가라. 나야 가라 저리 가라 하고는 그냥 은총 중에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축복 중에 살 수 있는 길은 빨리 예수 닮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오신 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예수 닮기에 꼭 필요한 그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 받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예수 닮은 믿음을 가지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여 기뻐하신 하나님부터 고난이 아니라 축복, 은혜와 축복, 사랑과 그냥 축복만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런 중에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 믿음 구원받을 걸 복도 받습니다. 나를 보세요. 건강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82살을 보여 안 보여? 그래 말이야. 그러면서 담대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걸 복도 받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담대히 외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또 예수 잘 믿으려고 관심을 가질까 안 가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도 예수 닮는 믿음으로 그래 축복 중에 영육간의 강건함 중에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또 나오신 거야. 할렐루야. 자, 이제 그렇게 알고 아이고 시간이 벌써 30분. 장관 내가 이게
하이 난 자기 마이크를 주면 안 돼. 말씀이 많으셔. 자, 요 이제 우리가 지금요 뭘 보는가 하면 또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7절 핍박 중에 은혜를 넘치게 받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핍박 중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찾아봐. 사도행전 4장 31절.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그대로 해요. 4장 31절. 4장 31절.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니.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들이 그 핍박 중에 믿음이, 나 핍박을 이기고 나니 믿음이 더 자랐을 거 아니야. 그리고는 그때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근데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게 전도했죠.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나는 오늘 아침에 나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드리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막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그새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음에 꼭 드는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보고 할 수 있느냐? 전도였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 여러분 그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세요. 예수 담는 믿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 그 모양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구원받기 위해서 그저 전도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시사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7절, 7번째.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전도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할수록 믿고 돌아오는 형제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라. 31절에는 이제, 31절에 그 고난을 통해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아멘. 네. 근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모습이 여러분 절 보세요. 교회는 목사님과 그 당시의 사도들이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랑의 공동체. 이 맑은 물 교회들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나.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아멘. 예수의 사랑이 넘치고. 아멘. 니건 내건 안 따지고 서로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려면 사도들은 성령 충만 큰 은혜를 받아서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으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저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외치죠. 근데 이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담대히 외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오직 성령 충만이다. 아멘. 그래서 그다음에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 한 마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길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 아멘. 자기 것 주자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팔아서 나누어진 아름다운 그 가난한 사람이 없어. 근데 이게 사람은 다 물질의 소유욕이 있잖아요. 내 거다 아까운 줄 알고 조금만 더 안 주려고 그냥 꾀를 부리고. 내가 옛날에 거듭나 체험하기 전에는요 그랬어. 뭐지 돈 좀 못 자리면 난 입 안 열리다. 지갑에 돈 나갈까봐 뺀질거렸어.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그분한테 내가 얼마를 투자한 줄 알아요? 비싼 거 11,000원짜리 말이야. 나는 또 같이 먹었으니까 그거 한 2만 원 들었지. 신발도 15,000원 줬지. 내가 10만 원도 안 들었네. 스리퍼도 10,000원 줬지. 야 5만 원이 어디야 5만 원이. 그 큰 돈이야. 내가 뭐 벌이가 있어. 근데 그게 하나도 아까운 거. 아깝지 않은 거 있지. 내가 기쁨으로 그냥 내가 그냥 그 사람이 사달라고도 안 했어.
내가 그냥 그 영혼이 그냥 무지하고 사랑스러워. 성령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룰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령도 마주쳐야 뭐 소리가 난다고. 목사님이 그럴 거면 성도들도 함께 성령 충만. 그럴 때 그 물질력을 초월해가지고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 잘 믿으면 놀라운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야. 거기에 참 행복이 있거든요. 많이 지었다고 그런 게 아니야. 예, 아니 정지용 마다들이 한 20년 전인가 자살해 죽었잖아. 그 많은 돈을 손에 쥐고 왜 죽어? 아 외롭다 슬프다 하고 그냥 자살해 죽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물질이 참 물질만 참 행복을 주는 게 아니야. 그 전에 뭐야? 예수 잘 믿어. 물질 축복은 그 다음이야.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야. 도움으로. 이 놀라운 축복의 진리를 알아야 돼. 그렇게 바르게 잘 가르쳐. 아멘.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기 것을 내어놓는 모습은 참 아름답다. 하지만 특별한 요구가 있고 주님께서 특별히 순종하도록 요구하실 때가 아니면 반드시 이렇게 구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성경이 교훈하는 구제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이라. 오늘도 내가 진실함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드려.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을까? 형식적으로. 진심으로 하는.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거야. 그래서 그 감동을 먹더라고. 돈 5만 원에 감동을 먹어.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의 역사가 있을게요. 축복과 기적이 있겠어. 행함이 있어야 돼. 그 행함이 성하고 사랑이고 거룩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구원의 열매.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 나보고 그거 자꾸 강조하면 왜 협박하냐. 아니 기어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담대히 외쳐. 그 시시하게 믿어가지고 나든다. 정신 차려라. 제대로 가르쳐. 갈라디아 5장 22절에 24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야.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해. 그런 것임을. 자, 그래서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함성으로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때 사랑과 희락, 사랑과 자비와 양선이 이게 자비가 뭔지 알아요? 자비가 이게 영어로는 카이드이신데 불쌍히 얘기해.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요, 나는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런 호플 노숙자들 뭐 오늘같이 그렇게 헤매면서 이거 보면요 눈도 안 돌렸어요. 가난은 나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지팔자지 뭐. 근데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 가치관이 바뀐 다음부터는요 불쌍한 거야. 그냥 따질 여지도 없어. 그냥 불쌍해. 그 영혼 그러나 저런 사람은 천국이라도 가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여생 한번 팔자도 한번 고쳐봐. 예수 믿으면 팔자가 고쳐지거든. 새 인생을 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이제 그 자비가 이제 그런 뜻이고요. 양선은 굿돈이신데 이거는 말로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돈이 있는데 좁히는 대로 줘. 오늘같이 그냥 막 베풀. 그게 되는데 뭐 그렇게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감동을 이제 주면서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도 이 사람들이 고난 중에 그리고 그 환난 중에 말이죠. 넘치는 오히려 기쁨을 누려. 자기가 영적으로 얻은 그 축복이 너무 커서 그렇죠. 그러면서 힘에 넘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고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우선 행복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그럼 나중에 그 가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거
얘기해 주시오.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먼저 해야 돼. 해야 돼. 그냥 이것저것 따지고 내 형편 따져가지고 그거 따지면 안 돼. 감동해 주신 대로 역사해야 돼. 아멘. 근데 고린도후서 9장 7절도 보면 마음에 연보하는데 그 연보 있잖아.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래.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야.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 취업을 기뻐함으로 그게 우리가 즐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나는 내 경험을 보니까 보상 심리로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중심을 보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임을. 그 잠언 19장 10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된대. 그래서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된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사람도 잘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잖아.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도와줬어. 감동을 먹고 그 사람 예수 믿게 되었어. 그래서 발자도 고쳤어. 그 예수 살겠다 출국.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했구나. 내게 하나님을 꾸인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예상이 없다 그랬잖아. 그게 갚아주실 거야. 아이고 난 그 하나님 갚아줄 걸 기대하니까 또 막 기쁨이 넘쳐. 근데 그거 보상 심리가 또 안 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 자, 삶의 열매를 맺으면 시작. 33절을 다시 한번 보라. 큰 권은 큰 은혜라는 말이 온다. 당시 핍박 가운데 그들이 누렸던 영적 축복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큰 권능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합심하여 찬송하고 기도하여 이 큰 선물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도 구하면 주실 것이다. 지금 합심해서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여기서 냈다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은데 시간이 쫓겨나서. 자, 그 다음에 뭐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시다.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읽어보시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가 앞서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추었느냐. 땅이 그들이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곳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마음의 문을 열며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권력의 힘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자 하다가 실패한 사탄은 작전을 바꾸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신자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게 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시험에 빠진 비극의 주인공에 대해 배우고자 한다. 하루아침에 부부가 목숨을 잃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만일 그들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갑자기 고아가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했겠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그토록 무섭게 심판하신 것일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교훈으로 삼아서 할 진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마음을 낮추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왜 마음을 낮추고 성령께 가르쳐 주시길 기다려야 한다 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 이런 말씀. 그게 겸손이 은혜 받는
조건이야. 아멘. 그러니까 자, 우리 겸손한 가운데 한번 기다려 봅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시작. 아나니아는 아내와 함께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 동기는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참고로 4장 36, 37절을 보면은 4장 36, 37절 보면은 바나바라 또 요셉에게도 하는 바나바가 먼저 본때를 보였어. 그죠?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발 앞에 나와서 그걸 하는 소리자 전액을 다 갖다 바쳤어. 또 뭐 일부입니다 해도 좋아. 정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하여튼 자원 그렇게 해가지고 바나바가 아주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찔렀어. 그냥 모두 칭송하고 말이야. 이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기심을 가졌어. 나도 저렇게 좀 칭송을 받고 내가 좀 유명해지고 싶다. 인정받고. 근데 그런 건 좋아. 그러면은 전액이 누가 뭐 전액 받지라 그랬어? 전액 바쳤으니까 우리도 전액 바쳐야지. 아니야. 여기 중요한 건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순수성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정직, 거룩과 정직. 근데 이들이 말이야, 팔구는 전액인 것처럼 베드로한테 가서 이게 전액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한테 이렇게 통하게 넘어갈 수 있어? 그 영안이 그냥 뭐 대단한데. 그냥 그 동기는 결국은 그런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아나니아의 현금을 받은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나 사람 속인 게 하나님을 속인 거다. 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사람이 교인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가 갖는 특징 중 하나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드렸다는 점이다. 소유를 반값 전부를 드리든지 아니면 일부만 드리든지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이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자유의사를 존중합니다. 그죠? 선악과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 따먹기 위해서 원죄를 만들게 했을까? 자유의사를 가지고 안 먹었으면 영생했어. 죄짓지 않았어. 근데 그러니까 자유의사를 줘서 우리에게 자유의사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을 묻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사를 아나니아의 경우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킨 어리석은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판 튀기지 마세요. 잔머리 굴지 마세요. 난 잔머리 굴려가지고 복 받는 걸 못 봤어. 시험 들고 교회 앞에 자랑하려 하지 마세요. 또 선행을 해고도 칭찬받아다가 삐지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자랑하기 위해 또 혹은 작정한 것을 깎아서 드려. 아나니아처럼 말이야. 정성을 다하지도 하나님께는 정성을 다해. 청와대 예를 들어서 초대를 받았어. 내 현역 시절에 내가 강조했는데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 청와대 오찬에 간다면은 여러분 지금같이 그렇게 옷 입고 나오겠어? 스레박 끌고 나오겠어? 아무렇게나 걸치고 나오겠어? 머리도 한 번 더 기름을 바르고 그죠? 얼굴에 화장도 하고 제일 멋진 옷을 입고 하나님은 청와대 대통령보다 더 높아.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말이야 그게 뭐냐? 그래 정성을 다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하고 형식적인 건 안 돼. 하나님 중심을 다 보셔. 또 우리에게도 아나니아에게 찾을 수 없는 잘못된 헌금의 요소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자.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또 공의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 내 자녀가 나를 닮기를 원하듯이.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내가 좋아하는 단어는 신실함. 영어로 faithfulness. 그래서 그냥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인격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요. 그것도 정직이라고도 볼 수 있죠. 3시간 후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나온 삽비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삽비라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으시고 징계하셨다. 우리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삽비라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5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 여기 세계의 기회를 준 거야. 그리고 그때 야 이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럴 때 사피라가 남편은 그랬다 치더라도 아닙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자식 새끼들도 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 그래서 얼마나 떼었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나무르시겠어. 다 인정하신다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말이야. 역시도 예 전부입니다. 그래서 죽어버렸더라고. 하나님을 속였다 이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요. 야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했잖아. 이와 같이 이쪽에서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사람에게 짓는 죄는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아멘. 그죠? 네. 그래요. 사람 간에 짓는 죄는요.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 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게 축복이야. 근데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이거를 회개해봐야 소용도 없대. 그 이들은 지금 성령을 갖고 놀았어. 거짓말했어. 아마 회개도 해봐야 소용이 없을지 몰라.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근데 회개가 쉬워 안 쉬워? 회개가 어려워. 특히 목회자의 경우는요. 회개 더 어려워요. 내 주변에 보면 누구나 이름을 댈 수도 없어. 너무 뻔뻔스러워. 지 죄짓고도 뚝대. 거짓말하고도 뚝대고 위선 떨고도 뚝대. 회개를 모양이란 못자도 없어. 그리고 지가 또 제일 잘 믿는 채도 해.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해. 그러니까 목회자의 경우 제일 어려운 게 회개더라고. 회개. 제일 어려운 게 회개야.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죄 안 짓는 거죠. 죄 안 짓는 길은 뭐예요? 순종이야. 그게 순종이 축복이더라고. 은혜하고 성령 충만 매번마다 매일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믿음으로 그죠? 말씀 하나 없어도 사무엘이 그랬죠. 듣겠나이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회개가 어려움에서 우리 반면교사로 반면적으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시작.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온 아간의 이야기와 흡사한 데가 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얼마를 도둑질하여 감추었고 그의 행동은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었다. 그 결과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망하였다. 아간의 하나님 것을 가졌다는 단어와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었다는 단어는 같은 말로 떼어 먹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것을 떼어 먹은 가책은 없는지 솔직하게 말해보라. 말라기 8장 3장 8절을 보면 그죠? 11조에 관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10의 2는 내 것이다 그랬어. 그지? 근데 그걸 말 안 바치면 어떻게 해? 떼먹는 거야, 떼먹는 거. 너희가 내 것인 11조도 안 바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뭐 없어서 11조를 그런 내라고 하실까요? 내 창고에 채우라 이거야.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일을 그 교회에서 김영수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 근데 그래서 나는 그와 관계해서 여기 보니 솔직히 말해보는데 내가 겪은 경험을 하나 맞춰. 저는요 제가 연금도 없어요. 20년을 못 채워 17년 했거든요. 그 통합직 교단연금이 얼마나 세. 그걸 나는 이영호 목사님처럼 누리지를 못해. 3년이 모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우리 마누라만 두고 내가 들어달라 지만 들고 난 안 들어줬어. 그래서 지를 한 20만원 지금 단다는 한 분도 없어. 그리고 퇴직금도 일시불을 다 받아먹어. 대기업이 임원을 한 10년 했지만 퇴직금은 일시불을 받지 이건 연금 제도가 없어.
근데 한 17년을 교육하면서 애들 교육비를 다 써버렸어. 근데 남는 건 집한테 당그렇게 남더라고. 은퇴하고 나니까. 그래서 근데 집이 좀 겉자리 좀 비싸. 한 20억짜리쯤 좀 돼. 집은 또 너무 목사가 너무 또 좋은 집에 살아. 근데 감사하게도 주택연금 제도라는 게 생겼어. 야, 그걸 들어놓으니까 생활비가 나와. 생활비가. 생활비가 나와. 생활비가 나와. 다달이 나와. 다달이 생활비가 그냥 살 만큼 나와. 집이 없어지지 나중에는. 나중에는 없어지는데 또 돈이 되게 갚으면 또 돼. 갚으면 돼. 그 다음에 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잖아. 그럼 이제 마누라한테 주고, 마누라 주고 다 죽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들 원리금을 챙기고 남은 자식들에게 주게 돼 있다고. 다 없어지는 건 아니야. 잘하셨어요. 그런데 마누라가 이 연금에 대해서 11조를 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여보시오! 그냥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것인데. 근데 한동안은 그래? 내가 뭐 월급 탄 건 아니고 연금인데 저것도 11조를 내야 되나? 헷갈리더라고. 헷갈려. 근데 내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니 이것도 11조. 감사하면서 10의 하나는 하나님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돼!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걸 떼가지고 그걸 대신에 내가 그걸 바칩니다. 그죠? 내가 교회를 떠났으니까 필리핀 선교도 섬겨온 거, 중국 섬겨온 거, 또 무슨 어려운 교회 섬겨온 거 이렇게 내가 30만 원씩 매달 보내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순종했다니까. 나중에 마누라도 좋아하는지 자랑해. 우리는 소득도 연금 소득도 우리 11조네요. 지금 반대해. 한때 또 얹으고. 어쨌든 그러니까 진짜 순종이 축복이야. 마음이 편해. 그래 뭐 떼먹으면 안 돼. 안 돼. 하나님 거 떼먹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7번째.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에는 초대교회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그래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주는 메시지 교훈은요. 교회를 거룩해야 되고 순수해야 돼.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늘 영광중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서 오는 시험은 오히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교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중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집단으로 바꿔놓는다. 만약 아나니아 부부가 징계를 당하지 않았다면 제2, 3의 아나니아가 수없이 나왔을 것이다. 재물력을 중동질하는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 몇이 되겠는가.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빼앗겨 버리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처음 등장한 예루살렘 교회가 사탄 앞에 무릎 꿇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개인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시험하는 사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 단호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무섭게 아나니아와 부부를 다루셨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단히 민감하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성령의 뜻을 자주 소멸하는 것이다. 성령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깨닫는 즉시 순종해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미루어서는 안 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면 5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뭐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19절에 뭐였죠? 아니,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는 이제 깨닫는 즉시 순종하라는 거야. 소멸하지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내 유의한 대로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지 말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즉시 순종하라. 핑계로 자꾸 밀지 말라. 또 주일한 거 특별한 거 관계에서 제가 또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후이 목사님에게 내가 그분이 용기를 주려고 30만 원씩 성경헌금 한군 10만 원씩 10만 원씩 10만 원씩 하는데 그 10만 주영 성교회는 이제 아주 부자가 됐어.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냥 헌금해갔어.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별로 지출을 안 하니까 적금이 정립된 게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제를 빼가지고 이걸 우리 내가 개척하고 후임 목사님이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약속했어요. 내가 10만 원씩 중국 선교원금을 빼서 내가 이제 한마음교회로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매달 첫 주일에 10만 원씩 특별연금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주일연금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특별연금이면 됐지 무슨 뭐 주일연금은 뭐 따로 따로 드려. 근데 주일연금은 따로 드려야 돼. 아멘입니다. 특별연금은 특별연금이고 네. 목적연금은 목적연금 따로 드려야 돼. 네. 근데 그걸 내가 합리화하려고 하더라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래가 근데 성령의 감동하시면 깨달음이 온 것 아닙니다. 따로 받잖아. 즉시 나는 내 인격의 특징은 순종이야. 나는 애기처럼 무조건 순종이야. 즉시 순종했어. 순종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동방으로 그냥 매달 첫째 주일은 특별한 문구가 아니라 주일문구도 받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지. 그래요. 즉시 순종하면 성령님이 기뻐. 반듯 순종할 핑계대고 참 미루면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돼. 그럼 그거에 평안이 있을까? 자, 여덟 번째. 아나니아 부부가 죽어 장사되는 것을 본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두려움이 떨었죠. 종종 하나님은 악한 자를 본보기로 심판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신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어야 죄를 예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두려움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 교회가 뭔지 알아요?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상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라서 그런지 하나님 일을 망령되이 일컫기도 하고 그냥 막 거짓말도 하고 순종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야. 영어로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복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런 믿음은 호람데오 믿음이라고도 해요. 호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의 믿음이잖아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이 지금도 내려다보고 계신다면 그 사람 거짓말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핑계 댈 수 있을까 없을까? 핑계 통하지 않아. 하나님께는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 호람데오의 믿음, 피어들로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믿음, 이 믿음. 그래서 나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까?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순진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은 결단은 천국에 순진, 나이를 불문하고선 순진할 줄 알아야 돼. 순수하고 때가 묻고 야가 빠지고 핑계질 경외. 그런 사람은 Fear the Lord. 하나님을 입으로는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아멘.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삶의 요거만 읽고 마칩시다. 시작. 삶의 열매를 거두며 시작.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불행한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악역을 하다 망한 자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가?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경험이 있는가? 이야기 좋다. 해도 좋은 내용이라면 이 시간 나누어 보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축복이지만 회개가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럼 잘못하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 묻혀버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방이에요. 예방하면 더 좋아요.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뭐냐?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거워하여 매일 사도 바울처럼 매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성령 충만 받아. 그래서 난 매일 죽노라. 매일 죽어야 돼. 매일 죽어야 돼. 아멘. 그럴 때 신실한 크리스찬을 설 수 있고 정직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조건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즉각 순종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는 회개가 필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냥
축복의 순종, 순종을 되게 따르는 축복 중에 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종 무엇이간데 또 이 종을 이 들었죠.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서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종을 통하여 주여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참 진리이신 말씀 주여 할렐루야. 성령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주여. 그래서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여 사다 먹을처럼 그 말씀으로 눈에 곧 성령 충만 받아 주님 어려운 그 회개하기 어려운 죄짓구나 탄식할 것이 아니라 주님 그저 성령 충만한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하나 없어도 순종하며 순종이 축복인 것임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한국 성서신학원 학생들 모두에게 주님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높이 들어서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의 재림을 준비한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